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한 번도 올해는 살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해가 없었고요.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사는 게 힘들어지냐, 이런 흉흉한 소식들만 들리고 사람들이 갈수록 위축되고 어렵게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사실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주 미세한 단백질 하나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지금 잡고 미국에는 하루에 4만 명, 많게는 6만 명이 확진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10명, 11명, 20명 뭐 이거만 가지고도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어쩌라 지금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하루에 4만에서 6만 명이 지금 매일같이 일본에만 해도 하루에 400명, 500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m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들려오는 서울에 정말 복음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영접 드리다 보니까 교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일성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교회 예배도 들어보고 저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전에는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설교도 괜찮네, 이 설교도 괜찮네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 재앙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만 현혹되게 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뭐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죠. 미국 때는요, 워낙 정신 문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집에만 있으라니까 집에 있으니까 더 정신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그냥 배달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집이 많다는 거죠. 아이들 뭐 구타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엄청 추락해 있고 30만 명이 이번 예배를 해가지고 실업자가 생겼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쭉 내려가다가 내년에는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식당 문 닫아다 그러잖아요. 배달만 해먹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것도 배달한 사람들이 또 확진자 생기니까 그것마저도 좀 어렵게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 미국의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 내년에는 더욱 영향이 온단 말이죠. 북한에는 지금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기들은 한 명도 없다지만 계속 연일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지원을 안 받지만 코로나 때문에 방역 의복은 몇만 벌 지금 뭐 이런 걸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뒤에서 들립니다. 그뿐입니까? 프랑스 어제 지금 토요일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온 자매를 임마누엘에서 만났는데, 지난번에 외대 캠프 한다고 가서 만났던 친구가 지금 벌써 1년이 다 된 기간 동안인데, 프랑스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에는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아이들을 좀 많이 낳는 편이에요. 근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이번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주로 거의 고령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 인구의 7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고령화된 사람들의 6분의 1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서 내놨는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안 생기는 거, 독일 사람들이 많이 안 생기는 거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김치 대신에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로 만들어 먹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먹는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없다. 그래서 어쩌든지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금 더욱더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수억 마리가 그냥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키면 수십조 원이 지금 그야말로 채소를 다 갉아먹고, 이제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지나고 나면 그냥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뭐 방역을 해도 안 되고, 소독약을 뿌려도 안 되고, 잡아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잡으면 돈을 준다 이랬더니 잡았더니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한 20톤을 잡았는데 국가에서 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빠졌어요. 이 재앙이 뭐로 연결됩니까? 경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요, 이 배경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왜 이렇게 재앙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묶여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단백질, 큰 미세한 공기 속에 떠들고 있는 그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맥을 못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저주 가운데 이상한 어려움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두었습니다. 심해하다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 지금 코로나19지만 그 앞에는 메르스고, 그 앞에는 사스고, 그 앞에는 흑사병이고,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이상한 병이 하나 또 해가지고 지금 또 뭐 폐렴으로 급 속도로 죽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눈에 보이면 설명하기가 간단한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범죄는 인간이 했는데 유혹은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영광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가 정은으로 왔는데 빛에 대하여서 정은하고, 구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는데 사단이 그 빛을 가로막습니다. 어둠의 흑암 가운데 잡아놓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1장 12절에 본문에 말씀을 했는데도 이걸 모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랬습니까? 흑암,混沌, 공허하다.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서 세상을 밝혔다. 어둠이 물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전기를 켜고 있지만 스위치만 올리면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날씨도 흐린데다가 커튼 다 박아놨죠. 이 안에 어둡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 온 땅 만민이 가려움을 당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다.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 된 상태입니다. 죽진 않았지만 죽은 상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가는 길을 모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고 내가 가면 밤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어둠이 우리를 잡아버리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렇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야. 그러니까 힘과 우리의 실험이 힘과 육이라 그러면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 능력 있는 존재가 능력 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어둠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그걸 뭐라 그러냐? 그 실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큰 용이다, 옛 뱀이다.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흑암, 사단,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흑암의 흐름과 통로가 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잡히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세상에 이 어둠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계속 성공하고도 실패 속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 흑암의 통로 어디로 옵니까? 우리 개인에게 오거든요. 우리의 성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지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 뭐 고집도 있습니다. 야망은 없습니까? 동기, 체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있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그게 장점도 되지만 그 장점을 통해서 흑암이 타면 잘한다, 잘한다. 그게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게 붙잡혀버립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빠집니다. 집착하고 빠지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 누가 실험했다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찬물에 이 그릇 냄비에 넣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서 불을 살살 떼서 따뜻해지고 그리고 뜨거워지고 불불 끓는데도 처음에 차가운 데 있다가 살살 데워지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삼기는데도 꼼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집착하고 있으면 모릅니다. 주변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제사, 우상.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 계실 때 1년에 제사가 13개였어요. 뭐 사람들이 뭐 4개 있다 3개 있다 그런 게 아니라 13개가 있어요. 그 엄마가 전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언제 누구다 누구다 뭐 누구다 누구다. 식구가 삼촌하고 할머니가 다 계시는데 집안에 같이 한 무리로 사는 사람이 11명. 그 생일 날짜 누구는 매월 몇 시에 언제 났고 음력 날짜 다 알고 그 제3날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우상, 가훈, 내력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 흑암이 흘러들어왔는지, 어떤 집안에는 옛날에 우리 집안에는 뭐 벼슬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는 노비로 어떤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말 안 하니까 있죠. 그렇죠. 못 배우고 조상이 비양을 당하고 역적으로 몰린 집안들 7.18을 뭐 어마어마하죠. 그 전부 다 가정 가문의 흑암의 통로가 됩니다. 이걸 누구도 잡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꺾지를 못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개인과 가정 가문.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부모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하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경제는 어떻습니까? 게으름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무절제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그게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규모가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보면은 이 경제관이 이게 흥금하는 부분 나타나요. 경제관, 교회관, 신앙관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흥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데 있어야지. 내가 없는 대로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이게 경제의 흑암이에요. 사회, 문화, 유행하는 거, 사상, 이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고 하죠. 그런 사조, 경향. 이게 전부 다 흑암의 통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은 이 문화권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문화를 정복하는 그 서비스 자리에 서라는 말이죠. 그 문화 정복은 결국 뭡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로 바꿔요. 교회는 어때요? 불신한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자기는 모르는 불신앙이 늘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복음 주변의 것을 막 주장합니다. 복음도 아닌데 복음 비슷한 걸 들이대면서 복음 주변의 걸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힘댑니다. 그 종교화돼요. 그러면서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도 이 불신앙과 복음 주변의 것 이런 것들이 흑암, 불신앙, 인본주의가 결국 어둠에 잡히게 만듭니다. 사람의 감정, 사단의 속입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면 추수 때 가라지는 뽑혀서 불태운다 그러죠. 이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흑암 줄기, 우상, 종교 집단.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 주변에 복음 전하다 보면 때로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절에 다닌다. 조그만 애들도 나는 절인데요. 아래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절인데요. 애들도 그게 이 지역에 우상, 무속 사람들이 각인이 딱 돼 있어요. 날 오늘 무슨 날 다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카렌다도 보면 이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 카렌다 보면요, 거기에 보면 꼭 크게 해가지고 음력 뭐 나오고 짐승 그림 다 12개 짐승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새마을금고 꼭 그렇게 카렌다를 나와요. 결국 흑암의 줄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몰랐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내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노이로제가 오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쥐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놈 쥐가 꼭 있으면 안 되는 지역에 딱 잡혔는데 그게 뭐 찰떡처럼 딱 붙었어요. 딱 보는데 쥐 눈이 새카맣게 나를 쳐다보는데 그게 뭐 어디 가다가 조금 새까만 거 보면 그게 생기는 이게 이런 거는 간단히 얘기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노예로가 돼야 되는 정신과 사법 연수원까지 왔다가 자살하죠. 연예인 자살하죠. 정치인 자살하죠. 세계 자살률
일입니다. 하루에 35명.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000명 넘잖아요. 1년이면 우리나라에 14,5천 명이 자살. 이거 뭐 전쟁 터진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코로나19 걸리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이래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종교 결국 사단 생기잖아요. 물어보러 가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당문상 학교마다 만들어가지고 수조원을 들여가지고 당문상을 만들어 설치한다고 했던데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래 결국 이제 그게 막 가서 기독교인들이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부시고 불태우고 그래야 또 고발하고 이러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 중지라고 마음 상했던 대통령이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죠. 전국에 사찰을 5개 만들어 놓고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또 절을 만들고 대구에 제가 가봤잖아요. 불상이 한 20m 돼요. 그게 불상에 돈 낸 사람들 이름 다 적었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 끝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풀려났잖아요.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 불상 갖다 놨. 결국 그래가지고 자기도 총 맞고 자기 부인도 총 맞고 딸도 대통령 되는데 지금 감옥에 있고 두라핑지에 세계 최고의 우상을 너부신상을 세워놓았던 너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정신병자로 죽었습니다. 점령하는 땅마다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했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에게 완전히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지금 로마는 그 세력이 운영한 게 없게 됩니다. 폼페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산 폭발로 전부 다 도시가 초토화되고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그리고 오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잡아버려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잡혀보면 모릅니다. 어둠에 있으면 모릅니다. 한국이 참 폐허 가운데서 부강한 대열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서 뭘 세웠습니까? 학교 세웠습니다. 병원 세웠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뭡니까? 연희전문대학.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대학입니다. 그래서 연희전문대학하고 세브란스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연세대학이 생겼죠. 복음 때문에 나라가 깨어납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어둠과 세력이 어둠의 이 흑암이 떠나지 않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이 저주와 재앙과 아무런 상관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내 본업은 저 땅콩밭에 있는 교회에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 것이다.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 물러나고 전 세계에 문제가 있으면 카터 대통령이 가서 해결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만났죠. 김일성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어딨냐? 공중을 들고 총을 빵 쏘았던 김일성 카터 대통령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다가 죽었죠. 박 대통령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봤죠. 그러고 간 뒤에 대통령이 얼마 뒤에 총받았다. 복음 없는 어둠의 현장, 흑암이 떠나지 않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결과는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그러면서 정신병이 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한 번씩 가보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뭐 이빨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만 빗들고 머리만 빗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울산에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는 정말 이 어린애들부터 좀 청년들 위주로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갔더니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자매들하고 했는데 자매들이 바바리 같은 옷을 입고 가니까 단추가 많잖아요. 많은. 그 어떤 애가 뛰어오더니 밑에서부터 막 잠그기 시작하니까 이거 몰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단정해야 된다. 그 단추만 보면 장갑. 동네 병원에 가보면 거기에 제 참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친구 누나 집에 그 친구 집에서 내가 오랫동안 좀 같이 살기도 하고 그 친구가 같이 잘 지냈어요. 그 친구 누나가 서울 경희대학교 음대 피아노과 전공이에요. 근데 그 가만히 가보면 피아노를 치면 막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뭐 엘리제를 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치는데 근데 집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중학교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금 동네 병원에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7년 동안 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26년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치유가 안 됩니다. 뭡니까? 정신문제. 그거 잘 배웁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거기서 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누가 알코올 중독, 뭐 정신문제보다도 도박하다가 도박 중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살합니다. 탕진 나오는 한 것도 없으니까 절망합니다. 그래 주로 도박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엊그제 또 났잖아요. 전라도에 어떤 젊은 20대 젊은 부부가 제 친구 한 명을 데려다 놓고 불을 하고 뜨거운 물 들어붙고 애가 막 머리가 완전 만신창이 된 그래가 집에 도망을 나왔잖아요. 뭡니까? 정신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 문제 오는 날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 문제 오는 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함영동에 아파트 많은데 이 지역에서 어떤 가족 세 사람이 저 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서 있었습니다. 차 비가 버스고서는 그 앞에 저녁인데 촛불을 켜놓고 불길을 덮어놓고 무당이 와서 두드리고 있고 돼지머리가 있고 상처를 놓고 왜 그렇습니까? 차 사고 안 나게 두려운 거. 사단이 더 큰 문제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됐다. 육신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아니면 상관없는데 모르는 어느 날 무너집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계란 만만한 것이 들어있어갖고 가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거 수술합시다. 별거 아닙니다. 그 근육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이만하니까 아프진 않은데 늘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도 또 저기 분민병원에 갔더니 그 사람들 그래 여기서 초음파해가지고 빼자 이렇게 하는데 분민병원에 가니까 이거 MRI 찍어야 된다면서. 그래 뭐 돈을 몇십만 원 내야 되나. 이거 보험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거 수술하면 안 된다니까. 이 수술하면 그야말로 감당 못 한다면서. 뭐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녀석을 수술해버렸어. 다 빼내버렸어. 도시 검사 다 했는데 뭐 별 이상도 없고. 사람들이 뭔가 하나 생기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었는데 인정만 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은 믿음. 세 번째는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내버립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365번 염려하지 말라. 365번.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하면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뭘 가지고도 염려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그거 누가 줍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과 권세 축복이 뭡니까? 아, 염려할 거 아니네. 내 인생 내 책임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볼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표시가 안 맞는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든든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네 마음속에 뭐가 있나? 걱정이 있나? 염려가 있나? 끝난 거예요.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내 두려운데 어찌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그럼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 바꿔요. 모든 염려,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옛날 우리 집 마당이요. 마당이 대문에서 저 집까지 한 10m 넘었어요. 거기서 막 자전거도 거기서 배웠어요. 지금 자전거는 조그맣지만 지금 자전거에 한 두세 배 되는 쌀집에 시커먼 거 있거든요. 큰 거. 지금 그런 자전거 원래 해볼 수도 없는데 그런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를 배웠어요. 무릎 깨지고 뭐 집에서. 그 집에 안에 들어가 보면 도사, 불도 이런 큰 개들을 많이 키웠어요. 요놈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새끼를 얼마나 넣지? 새끼가 12마리 온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요게 겨울에 추우니까 부엌에 군불을 빼는데 큰 실을 썼어요. 그 불 꺼지고 따뜻하니까 요놈들이 그거 들어가더라고요. 4마리가 들어가다가 밖에서 또 저녁에 밥 한다고 불을 떼니까 이거는 도망갈 데 없으니까 저 불두속으로 부들 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쳐다보니까 강아지들이 없어졌어요. 생각하다 보니 그거 들어갔고 그래 막 방에 들어가서 막 구들막을 냈더니 방을 다 파디고 그 굴뚝 나가는 그게 그다 뭉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개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세던 사람들 다 하면 한 20명이 넘었는데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다 아는 거예요. 개가 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화장품 장사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 우체부 오면 막 치시더라고요.
그런 개도 그래 똑똑해도 절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주치에 가서 우리 김지우 집사님 개 고양이 만찬하고 예배드리지 안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누구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 만나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